같이 봉독합니다. 종들아 모든 게 육신의 상전들에게 수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분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욥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회개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오늘은 종이 상전에게, 상전이 종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직장생활 다 하고 있고 사회생활 다 하고 있는데 사회 속에서, 직장 속에서 상사와 부하의 관계 속에서, 또 사장과 직원과의 관계 속에서, 또 상전과 종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여기 주가 나오죠. 23절에도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24절에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25절에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주가 몇 개 나와요? 4번 나오죠. 여기 종이 이제 상전에게 행해야 될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4번 주가 나오는데 모두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이죠. 빨간색은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순종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순종하라라고 명령했지만 실상은 순종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율법적 명령을 받아들여서 내가 순종하려고, 죽게 하듯 하려고 노력하게 되면은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순종이 저절로 되어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20절에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주님은 종들에게 무슨 마음을 주실까요? 두려워하는 마음, 성실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종들 안에 두려워하는 주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상전에게 성실한 마음을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게? 네, 그리스도에게 오는 거죠. 내게 주어지는 모든 좋은 것은 다 누구로부터 온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머리와 몸이 하나잖아요. 그리스도는 머리라고 18절에, 그는 몸의 머리니라 18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몸의 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몸과 머리는 붙어있죠. 하나이죠. 그러니까 머리로부터 몸 안에 모든 공급이,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 몸의 모든 필요와 공급은 누구로부터?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부터 오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서 2장 11절에도 나왔죠. 11절에 안 보이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심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공급함을 얻는데, 몸의 모든 필요한 공급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무한히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공급되는 거예요. 교회는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머리이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내가 붙어 있으면 결핍이 딱 사라지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풍성함이 넘치고 충만함이 넘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 교회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내가 지체로 붙어있기만 하면 머리로부터 모든 충만한 것들이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다 내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고 결핍이 없고 풍성함과 풍족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여기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게 첫 번째 종이 상전을 대하는 태도예요.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누굴 두려해? 주님을 두려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성전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성실한 마음이 내게 주어지고, 성실한 마음이 내게서 주님께로부터 주어져야 상전된 주인에게 저절로 순종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제일 중요한 것이 첫 번째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죄인에게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죠. 사도행 로마서 3장 18절에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도다. 죄인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십자가에 두 강도가 달렸죠. 근데 오른편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것을 알고 그 옆에 달리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왼편에 달린 강도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했던 그 왼편 강도. 이것이 본래 죄인이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죄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근데 거듭나고 생명 얻게 되면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옥깃을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뭐예요? 사랑 안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그냥 공포스러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니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 주를 경외함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사랑 안에서 두려워하는 건강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공포스러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 안에서 두려워하게 돼. 하나님 안에서 경외하게 돼. 이게 주님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원래 죄인에게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 하나님 인정하는 마음도 없어. 그러나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 이제 생명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이 사랑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두 번째 뭐가 온다 그랬어요?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섬기라 그랬죠? 성실한 마음. 그러니까 사회생활, 직장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실한 마음. 이것은 천연적 성실한 마음이 아니고 이것도 성실한 마음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게 천연적 성실한 마음이 아니고 머리신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오는 성실한 마음을 우리가 품고 담게 될 때 직장 생활에서는 승승장구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초대교회 일꾼들의 특징은 전부 다 성실이에요. 성실. 여기 1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골로새서에 있는 성도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무슨 성도? 신실한 성도라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에게 편지하노라. 1장 8절에도 에바브라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4장 7절에도 두기고가 신실한 일꾼이요. 4장 9절에도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느니, 전부 다 초대교회 그 일꾼의 기준은 뭐였어요? 성실, 신실이에요. 능력이 아니었어요. 은사가 아니었어요. 신앙 연조가 아니었어요. 그에게 그리스도의 성실함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그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오네시모도 선실했고, 두기고도 선실했고, 에바브라도 선실했고, 에베소에 골로새에 있는 모든 신실한 형제들에게 말하노니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죠. 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신실함이 있어요. 이거는 천연적 신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셨어요. 아주 성실하셨어요. 아주 진실하셨어요.
빛의 자녀의 열매는 뭐다?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이 있느니라.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은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이 있느니라. 이 빛의 자녀의 열매들이에요.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에요. 이 신실함이 우리 가운데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불성실했던 사람도 생명 얻으면은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머리를 삼고 살게 되면은 몸 안에 붙어있는 지체로 살게 되면은 성실한 사람으로 바꿔질 수밖에 없어요. 그에게 뭐가 임했다? 그리스도의 성실이 임한 거예요. 게으르던 사람도 성실하게 돼. 불성실했던 사람도 그리스도를 머리를 삼고 살게 되면은 생명 얻게 되면은 그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실이 끊임없이 흘러나. 지치지 않아. 뭘 맡기면 책임 있게 할 수 있고 뭘 해도 끝까지 성실하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성실이라는 말은 하프로테스라는 뜻이에요. 단순함, 일편단심, 시종요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종요일, 일편단심, 변함없는 이 성실한 마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면은 하나님의 일을 맡겨도 어떻게 한다? 아주 끝까지 시종일관, 초지일관, 시종요일 변함없이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실함이 일함이 임하지 않으면 뭘 맡겨도 하지 못해.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심으로 해야 되고 내 신실함, 성실함으로 천연적인 성실함을 하면 오래 못 가.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수속돼. 그러나 그리스도 머리신 주님께로부터는 신실한 그 주님의 친절함이 내게 임하면은 끝까지 가. 일반 교회는 연말마다 목사님이 머리가 아프대. 왜? 나 구역장 안 하겠습니다. 나 강사 안 하겠습니다. 나 성가대 안 하겠습니다. 나 주일학교 그만두겠습니다. 왜 그래요? 아유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 1년 동안 누구의 성실을 한 거야? 자기 성실을 한 거야. 그리스도의 성실한 마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에게 임하면요 1년이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천국 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변함없는 이 성실이라는 단어가 하프로테스, 단순함, 일편단심, 시종여일, 시종일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임하면은 직장에서 직장생활 때 이 주님의 성실이 임하면은 못 말려요. 그냥 막 뭘 일 맡겨주면 눈 가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두유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께서 주신 그 성실한 마음으로 일터에서 일을 하니까 상사의 눈에 안 뜰 수가 없어요. 상사가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상사의 기쁨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다른 회사에 뺏길까봐 두려워해요. 월급 더 줄 테니까 꼭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 왜? 보니까 성실해. 사람 눈치 안 봐. 그리고 눈 가림을 하지 않아. 왜?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 여기 우리 감찰에 영등포 교회가 있어요. 우리 같은 감찰인데 거기 교회 앞에 예배당 들어가면은 교회도 예배당 조그만데 호람대오라고 써 있어. 호람대오가 뭐예요? 호람 앞에서 대오 하나님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전도하고 하나님 눈동자 앞에서 모든 거 하라는 뜻으로 목사님이 호람대오라고 크게 붙여놨어. 하나님 눈길 앞에서 모든 걸 합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바깥에 떨어진 하나님이 아니죠? 아멘. 나와 하나님은 하나가 되어버렸어, 그죠? 아멘. 그리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깨닫고 느끼고 만지고 경험하고 하나 된 주님과 누리면서 하는 것이지 호람대오 정도가 아니에요. 호람대오 정신은 하나님과 내가 떨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눈길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해야 된다는 그 태도를 갖추자는 뜻인데 그 정도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바깥에 눈길을 쳐다보는 하나님이 아니고 아예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셨어.
나와 하나님은 그리스도 나는 영원히 하나가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 되어 사니까 호남되어 정도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늘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경험하고 누리고 만지고 느끼고 하나님께 집중이 될 수밖에 없어. 어디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지금 많은 신자들이, 성도들이, 기독 신자들이 바깥에 하나님을 모시고 섬겨, 바깥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받들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수태 많아요. 그걸 뭐라 그래? 황경 우상 숭배라고. 만일 그리스도를 바깥에 계신 주님으로 모셔놓고 앉혀놓고 거기다 받들어 섬겨서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기도드리고 헌신단 드리고 이런 신앙생활은 우상 숭배예요. 어디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참 그리스도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참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만 너희 안에 있는 거야. 그 흔들릴 것도 없어. 어디 쫓아갈 것도 없어. 어디 가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까? 어디 가면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을까? 어디 가면 어디가 내 안에 이미 들어오신 거야. 주님과 나는 영원히 분리할 수 없는 하나다. 그러니까 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코람대어 정도가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고 경외하는 마음, 아주 옷깃을 여미고 어른 앞에서 옷깃을 여미고 조심조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회사에 가든지 일터에 가든지 직장 가든지 뭐 청소를 하든지 상관없이 인정받게 돼 있고 환영받게 돼 있고 사랑받게 돼 있고 승진하게 돼 있고 월급 올라가게 돼 있고 안 뺏기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 어떻게 잘라? 오벤데 사람 보나 안 보나 눈 가림하지 않고 주님을 정의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니까. 충남에 가면은 현대 부품공장이 있어요. 자동차 부품공장이 있어요. 거기에 정주영 회장이 온다, 시찰 온다는 소식을 이제 회사가 접한 거예요. 그 중에 누가 그것을 알았냐? 경비 수위 아저씨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날 온다는 당일날 아침에 일찍 새벽 꼭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회사부터 청소를 시작하는데 어디까지 했냐면 저 몇백 미터 가는 입구, 회사 들어오는 입구 신장로까지 아주 빗자루질을 새벽부터 몇 시간을 다 하고 혼자서. 정주영 회장이 오전에 오는데 입구에 신장로부터 들어오는데 회사가 들어오는데 길이 먼지 하나 없이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정주영 회장이 사장을 불렀어요. 회장, 오늘 길가에 오는데 누가 이거 빗자루질을 다 했나? 그랬더니 사장이 경비가 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경비 불러와. 경비가 모자 쓰고 경비복을 입고 회장님 부른다니까 홀로벌떡 뛰어왔어요. 정주영 회장이 말했어요. 임 부장, 오늘부터 부장이야. 아주 수위에서 그날 바로 부장되어 버렸어요. 네. 아주 김정주 회장이 너무 감동을 먹어서 임 부장, 오늘부터 부장이야. 전부 다 부장님 다 버렸어요. 회장이 부장님. 그 사람은 자기의 성실을 한 거죠. 우리는 내 성실을 하는 게 아니죠. 누구의 성실? 머리신 그리스도께서부터 흘러 들어오는 성실한 마음. 주님 성실 그 자체. 계시록 19장 11절이니까 주님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러죠. 성실이라. 주님의 트레이크 마크예요. 주님의 배지는 충신과 성실이라, 충성과 진실이라고 말해요. 성실이라고 말해요. 신실이라고 말해요. 변함 없으죠. 우리를 향한 사랑도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향한 섬김도 변함이 없으죠. 그 신실이 우리 안에 왔다. 네, 우리는 회사 생활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핫하지 말라. 상전에게 순종할 때 어떻게 한다?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그랬죠. 여기 마음이 무슨 색깔이에요?
마음이 녹색이죠. 마음은 다 녹색이에요. 그래서 성도 마음은 성도 안에 있는 무슨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말하는 거예요. 성도 색깔이니까 녹색이니까. 그러니까 성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상대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낮아진 마음이죠. 종의 마음이죠. 빌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질을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마음은 군림하는 마음이 아니고 남을 섬기는 종의 마음이에요. 이 종의 마음으로 낮은 자의 마음으로 상전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눈 가림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한 마음으로 순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은 낮은 마음, 섬기는 자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뭘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면 뚜렷이 나타나는 특징인데 한없이 낮아져. 하면 자기 닮았다고 교만했던 사람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새 사람 되면요. 그 새 마음에서 낮아지는 마음이 끊임없이 다른 사람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래로 막 들어가냐. 예전에는 아래 들어가 못 견뎌했어. 위에 있어야 돼. 다른 사람 올라타야 돼. 근데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보면 그 생명 안에서 낮아지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뻐. 다른 사람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기뻐. 이게 생명 얻은 자의 특징이에요. 이게 종의 마음, 선지 마음. 선악과 뭐 아다의 마음 특징 뭐예요? 어디까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선악과 뭐고 타락한 부패한 아다의 마음의 특징이야. 그 세상은 다 자기 잘난 맛이 살잖아요.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내가 가장 높아지려고, 어디까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어. 네가 먹으면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처럼 돼. 이 한마디에 딱 하와가 넘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뭐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쳐다보니까 보아먹기도 하고 먹어먹기도 하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러운 거예요. 소리가 먼저 올라가 버렸어. 딱 오는 순간 사단의 마음이 들어와 버렸어. 사단의 마음은 누구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직장에서 하니까 맨날 쌍박질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그리스도 생명을 얻은 자가 끊임없이 아래로 밑으로 들어가는 내려가는 그런 마음, 종의 마음, 성기의 마음 가지고 관계하면 거기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천국은 낮은 자의 모임이야. 높아진 자의 모임은 지옥이야. 바울도 사도였지만은 종이 되어서 성도들을 섬겼어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바울이 우리는 너의 종이야 이 말을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나는 너의 종이야. 마음대로 부려.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종이 되어서 성도들을 잘 섬겼어요. 이게 사도 중에 사도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푸는 자의 사도예요. 나는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예요. 나는 아래로 내려가서 종의 마음으로 그를 섬겨주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 얻으면은 자동적으로 되는 게 특징이에요. 예전에는 남 밑에 들어가는 건 참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어. 내가 1등 해야 되고, 내가 1등 되고 높아져야 되고, 내가 자랑돼야 되는데 이제 그게 싹 없어집니다. 그게 아담의 마음에 그런 사단의 마음. 낮은 데로 내려가는 마음은 종의 마음은 성기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어요? 섬김 받으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네, 섬기러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이 대선물로 주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최고의 섬김은 뭐예요?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아예 발 씻긴 정도가 아니고 죽어주셨어요. 나 죽고 너 살아라. 이게 성김의 마음이고 종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야. 이게 생명 얻은 자에 나타나는 공통된 마음이야. 나 죽고 너 살아야 돼.
아멘. 나 잡아먹고 네가 살아. 낮은 자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종의 마음으로 성님의 자리로 끊임없이 내려가는 게 하나님의 생명 받은 자의 특징이다. 그런 자들끼리 모여서 교제하면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천국 갔더니 다 젓가락이 긴데 다 누구 먹여준다? 앞에 있는 사람을 다 먹여주니까 식탁에 풍성함을 함께 다 먹을 수 있어요. 지옥도 식탁에 젓가락이 다 길대. 지옥은 젓가락을 가지고 자기 입에 누르니까 이게 들어가냐고 말이야.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 식탁을 놓고 먹을 수가 없어. 근데 천국 가보니까 식탁을 앞에 놓고 오줌도 모여 앉아서 젓가락을 놓고 다 넣어주는 거야. 벌리면 넣어줘. 다 너도 넣어주고 나도 너 좀 받고. 그러니 풍성하게 배불린 모임. 섬기는 자의 모임. 그러니까 이런 낮아진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주께 대하듯이 상대에게 순종하면은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한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24절에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사람에게 하듯 하면 누구에게 상 받는 거예요? 사람에게 상 받고 주님께 하듯 하면 누구에게 상 받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유업의 상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업의 상이 뭐예요? 유업의 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 유업의 상이 무슨 색깔이에요? 하늘색이죠. 하늘색. 하늘에 속한 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상. 하늘에서 내려온 상이 누구야? 그리스도. 유업의 상을 얻는다라는 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더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지만은 유업의 상을 받게 되면 그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더 얻게 되고 그리스도가 더 커지고 더 충만해지고 더 풍성하게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는 게 유업의 상이야. 유업의 상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어떻게 받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 때. 다시 말해 너희는 누구를 섬긴다?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상보다 더 큰 좋은 상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한 분이면은 충분해. 신령한 복이 누구야?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 근데 유업의 상 얻는 사람은 이 복을 더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얻었지만은 그분을 더 누리게 되고 더 풍성히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생명을 얻게 되고 더 풍성히 얻게 된다는 말인 것처럼 이미 생명이 왔지만은 이미 생명을 풍성하게 더 누리게 되는 것이 유업의 상이에요. 아멘.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가장 큰 축복으로 그가 깨달았어요.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뭘 얻어? 그리스도를 얻고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려도 아깝지가 않았어요. 이 배설물, 자기의 명예, 권세, 자기의 세상 모든 지식, 학문, 모든 집안 배경, 이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누가 컸다? 그리스도가 크고 그리스도가 소중하고 그리스도가 더 큰 축복인 것을 깨달아 알았어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 나와 그리스도는 하나구나. 내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사시는구나. 나는 그리스도를 얻은 자가 되었구나. 이걸 얻어 알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에요. 그 전에 좋던 거 이제 싫어져. 그 전에 귀하게 여긴 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려. 누구만 좋고 누구만 귀해? 그리스도 한 분만 귀한 분이고 좋은 분이고 사랑스러운 분이고 소중한 분이고 나에게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신 분. 저도 그리스도 오고 나니까 구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전에는 입만 열면 뭘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많이 기도했어. 새벽부터 저녁 기도도 8시부터 8시 기도 녹음기 틀어놓으면
똑같은 말 나오듯이 맨날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모르기 때문에 달라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모르니까 늘 부족해. 늘 아쉬워. 늘 모자라.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달라고. 주실까 안 주실까? 네 안에 그리스도 계신데 뭘 더 달라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일단 마음이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니까 천국의 의와 평화 실학이 넘치는 거예요. 넘치니까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부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신 충만이시고 만유이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 거기에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쌀도 있고 옷도 있고 직장도 있고 결혼도 있고 다 있어. 주님 안에만 거하고 주님만 내 안에 모시고 살면은 정말 부족함이 없는. 시편 기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가 내 안에 계시니 내게 부족함이 평생토록 영원토록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유업의 상은 무슨 색깔이에요? 파란색이니까 하늘에 속한 상이죠. 이 상은 어떻게 받는다? 누가 받는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종도 연두색이고 상전도 초록색이에요. 모두 다 무슨 색깔이에요? 성도 색깔이죠. 종도 성도고 상전도 성도야. 성도 안에 누가 사셔요? 그리스도가 사시잖아요. 종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상전 안에도 그리스도가 계셔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상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냐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상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상전을 섬기는 것이고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상전을 섬기는 것 같지만 누굴 섬기는 거예요? 실상은 상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섬기는 것은 아내 계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도 실상은 남편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남편만 보면 안 돼.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는 거고. 아내만 보면 안 돼.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아내 안에 사시는 주님을 존귀하게 대해줘. 아내를 막대했다. 함부로 대했다. 구타했다. 폭언했다. 그 주님께 한 거랑 똑같아. 그게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냐 그 말이에요. 상대가 나를 존귀하게 여겨졌어. 그러면 상대는 지금 나를 존귀하게 여긴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대해 주시는 거야. 똑같다. 왜?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대하는 것이 그리스도께 대하는 거야. 상대에게 대하는 것이 상대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과 똑같이 주님은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의 심판날에 오른편에 서 있는 양들에게 주님 말했잖아요. 복 있는 자들이요 내 형제 중에 너희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양들은 작은 자 안에 누가 계신 거 알았을까? 그리스도가 계신 거 알았어요. 그 작은 자에게 공손하게 섬김으로 사랑으로 종처럼 섬겨주는 것이 그 작은 자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해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고 했기 때문에 주님은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왼편에 있는 용사들은 주님께 저주받은 자들이요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이들은 작은 자 안에 계신 누굴 못 봤어요. 그리스도를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자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못 보니까 작은 자를 막 부대접하고 무시하고 하대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께 하대하고 부대접하고 무시한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는 왼편에 너희는 오른편에 작은 자에게 대한 것이 다 나에게 한 거랑 똑같으냐.
그 작은 자 안에 누가 계셔? 그리스도가 계셔. 모든 전 인류 안에 그리스도가 사세요. 이걸 깨닫고 그걸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죽을 때까지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모르고 누리지도 못하고 살다가 끝나는 사람도 수두룩해.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교회에 나가는 신앙생활하는 기독인들 안에도 내 안에 이미 그리스도 오신 것을 모르는 자들이 수두룩해. 복음 전하는 게 뭐예요? 이 복음 완성된 복음 알려주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 죽었어. 이미 부활됐어. 이미 하늘 보좌에 앉혀졌어. 이미 당신 안에 형제 안에 그리스도가 오셨어.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말해주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전해줬을 때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 깨닫는 사람이 있어.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즉시 그 그리스도 누리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얘기해도 안 들어. 뭐 안 들려. 못 들어. 못 깨달아. 관심도 없어. 이런 사람은 주님이 계시지만 있으나 마나요. 땅에 이미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마음의 땅에 그리스도의 보화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 십자가가 이미 다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완성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즉시가 시간이 걸릴까? 즉시요, 즉시. 어저께 팀주한관에 가보니까 전 목사님 말씀을 들은 지 2주 됐대. 2주 됐고 내가 듣고 그리스도가 사는 이 복음을 전 목사님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신기하게 남편이 새로워졌어요. 새롭게 보이더니 남편이 새롭게 보이더니. 그리고 목사님 원수 같은 목사님이 있었대. 자기 돈 4천만 원인가 얼마를 떼먹고 안 주고 갚지 않은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까지도 어떻게 보인다? 사랑스럽게 보인다. 자기가 그럴 마음이 없었대.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 목사님을 생각하면 아주 막 몸에 막 마음에 막 열분이 나고 막 심리가 불편하고 막 목이 막 나오고 막 그랬는데 이 저 목사님 말씀 2주 동안 몇 편 안 들었대. 남편이 새로워져 보이고 그 목사님까지도 사랑스러워 보이거든요. 만나면 얘기해 주고 싶죠. 얼마나 동감들하고 고생하셨겠냐. 즉시 되는 거예요. 즉시. 언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깨닫는 즉시 실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시간이 안 걸려요.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여기 25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공을 받으니 주는 의로 사람을 취하시는 없느니라. 불의의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보라색이죠. 보라색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색깔이죠? 네. 대적하는 색깔이에요. 불의를 행하는 것이 뭐예요? 여기 나와 있죠.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이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데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해요? 안 취해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아요. 주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주님은 사람의 겉의 행위를 보시지 않아요. 그 행위가 그 속에 있는 자아로부터 나온 행위냐 아니면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나온 행위냐 이걸만 보셔요. 나오긴 나와서 바깥 행위가 나왔어. 근데 나왔는데 그 행위 원인자가 자아인지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나온 행위인지 이걸 주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내게서 나온 행위구나. 이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행위구나. 이걸 굽이 갈라졌다 그래. 이걸 구분할 줄 알면 이 굽이 갈라진 거예요. 굽이 갈라진 짐승만 하나님 받으시죠? 내가 한 것인지 내 안에 주님이 한 것인지 이게 복음을 듣고 들으면 일부가 복음이 나눠지면서 육과 영이 나눠지면서 자아와 그리스도가 나눠지면서 내가 한 것인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인지 이게 쭉 갈라지면서 내가 한 것이면 금세 십자가로 넘겨버려요. 주님으로 나온 것이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또 나오셨네. 이렇게 주님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되는 거예요.
자아에서 나오는 행위는 전부 다 사망의 열매죠. 아멘. 자아에서 나온 모든 행위는 전부 사망의 열매. 거긴 선한 것도 사망의 열매, 악한 것도 사망의 열매. 자아의 선과 악의 뿌리는 같아 달래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아에서 선을 가장한 그 선을 가장해도 실상은 악이요. 자아에 나오면 전부 다 악이요. 근데 선한 것은 나올 수가 있어. 여기에 속는 거예요. 선한 자, 보기 너무 좋아, 먹음직스러워, 보암직해, 지혜롭게 하면 탐스래. 근데 이게 선한 자인데 실상은 뿌리를 추적해서 내려가 보면 악에서 나와, 마귀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아는 마귀야. 자아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는 선한 것도 전부 다 사망의 열매고,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는 전부 다 생명의 열매예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그 불의를 행한다는 것은 뭐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이미 죽은 자아로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미 죽은 자. 이미 죽은 자아로 행하게 되면 뭐가 임해요? 네? 불의의 보응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계속 자아로 살아. 이미 죽어버린 자아로. 새 생명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 살지 않고 계속 자아로 살면 하나님이 그냥 가만 놔두실까? 안 놔두실까? 안 놔두세요. 왜? 이미 사랑하는 자고, 이미 택한 자고, 이미 구원받은 자고, 이미 생명 얻은 자인데 작은 생명 얻어서 자아로, 죽은 자아로 살아가는 아들. 하나님이 따끔한 매를 때리시는 거. 왜 그럴까요? 자아 중심의 삶에서 어떤 중심으로 살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돌이키게 한 하나님의 매질이에요. 사랑의 채찍이에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계시록 3장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계속 죽은 자아로, 죽은 옛사람으로 자꾸만 살게 되면은 사망의 열매만 계속 맺혀지니까 그것이 고통이에요. 그 열매 맺는 것이 괴로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매야. 생명으로 살고 그리스도로 살면은 생명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니까 거기에 행복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아냐 그리스도냐, 나로 사느냐 주님으로 사느냐, 육이냐 영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 이걸 주님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겉모양만 보고 겉에 나오는 행실만 보고 좋게 보이면 칭찬하고 나쁜 것이 나오면 책망하지만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자아에서 나온 것이냐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냐, 이것은 딱 분명해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었어 안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이제 누가 살아?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죠. 나는 죽고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자아로 사는 것은 거짓된 삶이죠. 이미 죽어버렸는데 죽은 자아로 사니까 거짓된 삶이에요. 헛개비야, 그림자야. 죽은 자아로 사는 거지. 공동묘지에 사는 건 똑같아. 이미 죽어버렸는데 거기서 뭐가 일어나겠어요? 근데 내가 죽은 자로 속아 산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나의 진짜 삶이죠? 네. 내 안에 누가 사신다? 사는 거예요. 나는 살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나는 죽었기 때문에. 근데 자꾸 나로 살아. 이미 죽어버린 자기를 사는 거예요. 이게 헛개비 삶이고 그림자 같은 삶이고 이게 속아 사는 삶이야. 누구에게 속아 사는? 마귀에게 속아 사는 삶이야. 아, 자아는 죽었구나. 나는 죽었구나. 나는 죽고 없는데 왜 내가 살아?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것이 진짜 나의 삶이구나. 이 나의 정체성이구나. 이걸 깨달아야지. 그러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주님은 우리 안에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속에서 올라오는, 어디서부터 올라오느냐, 자아냐 그리스도냐, 육이냐 영이냐, 나냐 주님이냐, 여기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상전들에게 말합니다. 상전. 의와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푸시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십니다. 의와 공평은 누구의 손품이에요? 하나님의 손품이죠. 그리스도 손품이죠.
이게 상전들 안에 있어요. 왜 상전들은 무슨 색깔이에요? 초록색이죠. 성도 색깔이에요. 성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인 의와 공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이것을 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고 쉽다. 자연스럽다. 예. 종들만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았고 상전도 종들에게 공평과 의로 대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시어머니는 딸과 며느리를 공평하게 대해줘야 되겠죠? 딸과 며느리를 차별대하면 의와 공평이 아니에요. 아니요. 네. 근데 차별대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여긴 내 딸이고 여긴 남의 딸이고 남의 딸이 어디 있어? 며느리도 내 딸이죠, 그죠? 내 딸도 내 딸이고 며느리도 마찬가지야. 시어머니는 남의 어머니가 아니고 내 어머니. 내 친정어머니 내 어머니가 되겠지. 네. 어저께 우리 김은영 자매님 따님이 결혼했는데 그 시어머니가 내 딸이라고 인정해 주는 게 좋아요? 남의 딸로 인정해 좋아요? 네. 네. 시어머니도 내 어머니고 친정어머니도 내 어머니예요. 부모는 아들, 딸 구별해야 돼? 안 해야 돼? 구별하지 말아야 돼. 효도하는 아들만 차별 잘 대해주고 불효자인 아들은 아주 차별 대해주면 그게 공평한 거 아니야. 공평한 게 아니에요. 여기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공평하게 하는 거예요. 효자 아들이나 불효자 아들이나 똑같이 공평하게 사랑하는 게 이게 공평이에요. 며느리나 딸이나 공평하게 대해주는 게 이게 공평이에요. 남편이 돈 잘 벌을 때만 잘해줘야 돼요? 돈 못 벌을 때 잘해줘야 돼요? 네? 남편이 돈 잘 벌 때는 삼식이도 상관없어. 돈 못 벌어오면 삼식이가 아니라 일식에 일식. 네. 돈 벌어오나 똑같이 시종일 초지일간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 의와 공평으로 대하라는 거야.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열심히 있고 잘하는 말 잘하는 성도만 좋아하고 말 안 듣고 열심히 안 듣는 성도를 싫어하면 이게 공평이 아니에요. 똑같이 말 안 들고 열심히 되는 성도나 말을 그렇게 안 듣고 썩이고 그냥 열심히 안 되는 성도를 똑같이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죠? 네. 여기 말씀했잖아요. 여기 10 몇 절이요? 11절에 헬라인이나 거기는 뭐예요? 새 사람 된 자 안에는 그죠? 10절이 새 사람 되는 것을 말했으니까 새 사람 된 자 안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르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분별이라는 건 구별, 차별, 차등이라는 거예요. 이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 피조물 새 사람 된 자 안에서는 모두가 다 평등하고 똑같고 하나야. 하나. 하나님 다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이 공평하게 대우하시고 누군 좋아하고 누군 싫어하고 누군 사랑하고 누군 덜 사랑하는 게 없어.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 사람이 제일 기분 나쁠 때가 뭐예요? 차별 대우죠. 그죠? 사람이 승진할 때가 차별하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13년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차별대우 부목사님이 차별대우 그 스트레스 얼마나 받는지 10년 동안 내가 위장약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교회 개척하니까 위장약이 딱 끊어지더라. 13년 동안 차별대우 받으면서 해서 그게 스트레스 받은 거 보니까 왜 이렇게 만성 위험에 시달렸는지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 부목사도 4명인데 차별대우를 해요. 잘 유능한 목사는 잘 대해주고 저처럼 어리버리한 목사는 차별대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승질 났나?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먹어야 돼. 밥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딱 개척하고 나니까 약을 딱 끊겨. 약을 먹을 필요가 없어졌어. 아, 이게 내가 차별대우에 시달렸구나. 하나님은 차별대우 한다 안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상전들아, 의와 공평으로 종들에게 대해주라. 시어머니는 딸, 며느리 구분하면 안 돼. 똑같이. 부모님도 효자, 불효자 구분하면 안 돼. 똑같이. 목사님도 성도, 열심히 있는 성도, 덜 열심히 있는 성도 구분하면 안 돼. 똑같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유업의 상을 주님께 받는다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낮은 마음으로, 종의 마음으로, 그리스도가 주신 성실한 마음으로 이제 직장에서, 회사에서, 일터에서 무엇을 할 때 이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 안에, 상대방 안에 있는, 종 안에, 상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에게 하듯 할 때 이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겉의 행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겉의 행실을 나오게 하는 자아냐 그리스도냐 이걸 볼 줄 알게 하시고 내게서 나오는 것을 없게 하시고 전부 다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오는 아름다운 생명의 주님 열매만이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종 안에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성실한 마음으로 일터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도와주시고 또 상전된 우리 모두가 하대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과 마음과 같은 의와 공평으로 대함을 말미암아 우리 관계 속에서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경험하는 삶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